에스더 9장 24절로 28절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말씀 묵상 끝나고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헤수에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화 삼바에게 보면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와요. 어떤 약속을 주세요? 에레미야 24장 5절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 뭐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또 바벨론의 그 다니엘의 새 친구 고위 관료들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는 뭐가 돼요? 왕비 되잖아요. 또 나중에 모르드게는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또 에스라도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가 돼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따르는 관원장은 최측근이거든요. 최측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말렉 사람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아말렉 사람. 이 약속이 왜 중요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총리 하만이 어떤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1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전쟁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광야 생활이 피곤하게 힘듭니까? 지치니까 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치사하게 뒷면을 공격한 거예요. 지친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지쳤을 때 힘들 때 공격하는 그놈들이 제일 치사한 놈들이잖아. 그때를 누가 노립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야, 마귀가 귀신들이 노려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 올라 기도하잖아요. 손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 내리고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긴 다음에 하나님 이름 뭐라고 그래? 여호와 니시.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을 줍니까? 14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약속을 하시죠. 또 16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입니까? 이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은요, 약 주전 1450년경 있었던 일이에요. 1450년경. 근데 이 에스더서의 하만 사건, 에스더 사건은요, 주전 약 475년경에 있습니다. 차이가 몇 년 차이 나요? 거의 약 1000년 차이 나요. 1000년.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 보십시오. 아말렉 족속 하만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만이 총리니까 다 거기 엎드려 절해야죠. 근데 모르드게는 성문 문지기를 있으면서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절해요? 하나님께 절해야 되고 이 하만은 누구다? 아말렉 족속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 족속에게 절합니까? 절 안 해서 그러니까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저놈도 죽이고 저놈의 민족 유다 민족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만 하만이 총리의 권세, 하만이 정말 돈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돈도 엄청나고 왕한테 막 바치잖아요.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 이것이 강한 것 같지만 누가 강하다? 하나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에레미야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게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역전의 역사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앞에 하만 같은 권세자들, 하만 같은 정말 재력가들, 하만 같은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 약속의 말씀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숨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그냥 대놓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대놓고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지금 이때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됐잖아요. 아이스로 왕의 왕후가 됐어요. 정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하만은 모르는 거예요. 지가 왕 밑에 있으니까 이 천하 권력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날 잡아가지고 딱 공포를 해버렸어요. 왕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공포를, 지금 유다 민족이 풍전등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 힘을 써야 된다. 왕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힘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곳에 도움을 입어가지고 우리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스로 왕이요, 승리의 불 같은 것 같아요.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왕으로 오라고 했더니 왕후가 안 와. 이 열받아가지고 왕후를 폐시켜버렸어요. 아주 한성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궁궐물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한테 얘기해주고 에스더가 또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암살하는 두 사람을 처형을 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 둡니까? 왕의 궁중실록에다가 딱 기록을 해는 누가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합니다. 거기서 상을 줬으면 끝나는 건데 딱 기록을 해놔요. 하만이 모르드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달아놓고 이 모르드게 이놈 여기에다 목매러 죽일 거야 하고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날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넷플릭스를 딱 보다가 지겹고 TV로 보다 지겨워가지고 야 왕의 궁중실록 한번 읽어봐라. 아주 그거 읽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처형시켰는데 모르드게한테 이 상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이건 왕의 수치입니다. 왕의 수치예요. 왕은 뭐예요? 폼사잖아요. 막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뭐 100배, 막 500배, 그 1000배 막 이걸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갚아줬다는. 그러니까 왕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상을 안 베풀어 줬느냐? 이 상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지금 날이 이제 막 밝았어요. 새벽이 됐는데 누가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왔네. 모르드게 장대자로 죽이를 제가 받으려고. 근데 하만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나밖에 더 있을까? 왕이 인정하는 사람, 왕이 높일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왕이 쓰는 모자 그 왕관에다가 왕의 옷에다가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왕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그 말을 이끌고 그냥 수산 시내를 하루 종일 돌면서 왕께 높이신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하면 될 것입니다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당장 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완전히 하만이요. 모르드게에 쫄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그 전날 밤, 하필이면 궁중일기, 하필이면 그 기록한 대목, 그거 읽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법이 어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갔다 그러면 단칼에 처형이에요. 단칼에 처형. 그래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3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 3일 뒤에 금식기도 하고, 왕한테 갔는데, 왕이 금오를, 이 막대기 금오를 딱 올려가지고, 그냥 인정하노라 하면 이거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기 보니까 그냥 너무 예쁜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냥 왕의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하나님의 콩깍지를 끼게 하시고 왕후를 보니까 3일 금식까지 했으니 얼마나 또 그 모습이 야리야리하게 보이겠어요. 막 기도해서 얼마나 또 광채는 났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왕도 모르게 딱 들어올리고 나서 왕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어 하면서 왕의 마음을 확 돌려주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갔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딱 감동시켜가지고 하만 데리고 와서 첫째 잔치하고 두 번째 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왕에게 부탁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열받아가지고 어떤 놈이 그런 여기 있는 악한 하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당장에 죽여라. 근데 마침 또 내시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저 하만이 자기 집에 왕을 충신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하나 만들어 놨습니까? 왕이 또 열받는 거죠. 자기를 암살했던 사람을 고발한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놔서 당장에 이놈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 버려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죽고 또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가지고 있던 총리직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인장반대를 탁 빼가지고 모르드게한테 주고.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이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 보십시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가진 것들이, 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유세를 떨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권력자들, 보이는 재력가들, 보이는 힘 있는 자들,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숨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응답 경험했어요. 기억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또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 어려운 문제가 올까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고 자식들한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에스더 9장 20절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며 어느 지방에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부림절을 만들었어요. 부림. 이 부림절은 뭡니까? 하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죽일까 하고 주사위처럼 생긴 이 불이라는 걸 딱 던졌는데 딱 던져가지고 그 날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날 죽여버려야지. 근데 이날 하만이 죽었잖아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부림절로 만든 겁니다. 부림절로 만들어서 자자손손 지켜라. 우리가 멸망할 날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구워주셨다. 마치 이것은요, 제2의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제2의 유월절. 제2의 유월절.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날. 그래서 부림절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또 오잖아요. 또 오면 어떻게 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부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자녀들한테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살아서 여전히 살잖아요. 자녀들도 똑같은 어려움 만납니다. 똑같은 어려움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왜 그래요? 자손만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 승리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때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